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러죠.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배의 감격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감격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기쁘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기분이 우울하다고 예배 안 드리고 상황이 좀 잘 된다고 기도하고 상황이 형편없다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 모습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고 할 때,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내가 응답을 받는 것으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는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를 받으신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도 받지 않았어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송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비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요한의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들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계시록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시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이 reve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veal에다가 이제 레이션 이렇게 붙여가지고 명사형을 만드는데 reveal이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다 이런 말입니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신부가 면사포를 드러내서 얼굴을 신랑에게 보여주는 것 같이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신부의 그 면사포를 드러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데 우리가 꼭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믿습니다.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적인 역사로 이 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믿고 따라가면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하나님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정말로 영으로 계시고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가르쳐 주신 것만, 그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 가운데서도 이 계시록은 이제 해석은 안 했지만은 이 지금의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왜?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대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만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 해석할 수 없고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전 세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될 일, 반드시 속해 될 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았어요. 이 patmos섬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둘레가 약 40km밖에 되지가 않는 아주 작은 섬인데 그리스의 영토에 편입이 돼가지고 그 patmos섬 지금도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페트모스라고 patmos섬으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한의 동굴도 있고 또 그것을 성요한 교회 해가지고 기념한 교회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patmos섬에 유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종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꼭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또 보좌의 앞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요한은 각 나라, 각 족속, 백성과 방언, 그래서 모든 나라들, 모든 언어들, 모든 열방들이 다 민족과 국가, 신분, 언어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또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계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도 안 되고 덜 가서도 안 됩니다. 더 간다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앞에 나오는 뭐 루벤 지파 12,000명, 시몬 지파 12,000명 쭉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문자적인 숫자로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아멘. 구원받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멘입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문자적 숫자는 거짓말이다. 우리는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있는데 보세요. 한국 사람,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일본 놈, 중국 놈, 미국 놈. 우리는 약자한테는 말레이시아 사람, 동남아 사람 이럽니다. 미국은 미국 놈, 일본 사람, 일본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떼놈, 뭐 강한 사람, 강한 국가한테는 놈을 붙이고. 근데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언어, 과거의 세대, 지금의 현 세대, 앞으로 올 세대, 구약의 사람, 신약의 사람 다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 안에 들어가요. 아멘.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시적인 역사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은 셀만한 물이 이렇게 되겠죠. 셀 수 없는 능히 큰 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 많은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뭐를 들어요?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흰 옷을 입었다. 지금 우리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같이 보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흰 옷을 다 입었어요. 흰 옷을. 빨간 옷 입은 거 아니고 검정 옷 입은 거 아니고 흰 옷만 입어요. 흰 옷만. 근데 흰 옷을 입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장로 하나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 모두는 어떻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타이로 빨고 뭐 표백제로 빨아가지고 흰옷을 입은 게 아니고 뭘로 씻어서 희게 만들었어요?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서 저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오늘 본문 말씀대로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 안에 구원받은 숫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피는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배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보혈, 거룩한 피죠. 거룩한 피는 우리 모두에게 수혈이 되면 주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으로 이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안수를 합니다. 동물에게.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그 동물이 전가해서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물을 죽입니다. 둘로 쪼개요.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그 육체, 죽은 육체는 다시 말하면 그 이제 번제단에 들여가지고 불로 태워. 그게 번트 오퍼링이죠, 그게.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 4장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루살렘 유다 사람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 산에서도 저 산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 영과 진리란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귀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서 희귀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자들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주님 은혜 가운데 과정입니다.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씻음 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요. 인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게끔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마셔서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정말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방언을 받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무슨 청년이든 아이든 할 거 없이 성령께서 택하셔서 내적인 소명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그 죄가 씻음받았다고 믿어지면서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주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인생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이고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일회적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선전하는 역사에게 너가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똑같은 사물인데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풀 한 포기를 봐도 참 이쁘고 꽃 한 송이를 봐도 이쁘고 사람을 봐도 참 불쌍히 여겨지고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음에 정말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고 나처럼 예수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다 죄인인데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불쌍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보아지는 그 영안이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슨 교회에 6개월 나와서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집사받고 집사 한 5년 한 다음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좀 지나가지고 좀 봉사하고 11조하고 또 충성하고 하나님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장로님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돼요. 첫 단추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내적인 소명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에 옵니다. 봉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평신도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파라처치로 선교단체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도 하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를 위해서 사명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은혜가 많은 분들은, 은혜가 세게 받은 분들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는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니까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비전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희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공로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데 흰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전가시켜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그걸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 난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리스도가 나를 옷 입혀주는 거예요.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흰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 모든 제대로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은혜가 큰 사람들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 순교하고, 도마 같은 사람들은 화형에 인도해서 화형에 처해가지고 순교하고, 안드레는 X자형에다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잘나서 순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다니,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넉넉히 그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거지, 은혜가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하면 우리는요, 주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게 칭의의 옷이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만드는, 내가 씻는 게 아니고 내가 닦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다.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겠어요? 거룩한 옷을, 그 흰 옷을 입혀주겠냐고. 내가 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말자.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혼났는 줄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늘 자기 그 종교적 신앙을 자랑하고 댕겼어요. 금식할 때는 그냥 인상을 쓰면서 난 금식한다 아주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해고 댕기고, 기도할 때는 그냥 성문 어귀에 서가 시장통에 서가지고 쫙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고 남 들으라고, 굳이 할 때도 그냥
내가 이렇게 굳이 한다 그러면 싹 보이게 하고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명예심 때문에, 자기의 의 때문에. 그 문고리를 잡고 자기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못 들게 만든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때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려고 하면 문고리 잡고 야 하지마. 기도하려고 하면 나도 안 가는데 너도 가지마. 문고리 잡고. 헌금하려고 하면 왜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해. 비유입니다. 비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회 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는 그 사람들은 무덤인데 회를 칠하는데, 예? 회 칠한 무덤이 겉에는 아주 그냥 아주 잘 해놨습니다. 삐까뻔쩍하게. 근데 그 속에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가 많이 있으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인생입니다. 의를.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보세요. 저들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반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거침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해요. 거룩. 하나님도 거룩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함.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의 전이 나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 티켓 딱 받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다음부터가 시작인데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성화할 것을 성령님이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평생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 용서해, 사랑하지를 못하면 성령님이 사랑해, 참지를 못하면 참어.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지 않으면 성령님 안 계신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게 말이 아니고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나 이대복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100%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 노하우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그게 점점 대세가 역전이 되는 거야. 내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성령님의 그 은혜가, 성령님의 그 결정에 더 따라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 행함의 역사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성화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인도하시고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 9절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듣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었거든요. 이 종려가지는 종려나무를 알아야 되죠.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입해가지고 대추같이 생겼는데 좀 커요. 우리나라 대추가 아니고 좀 커. 그래가지고 먹어보면 엄청 단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대추야자나무 열매 그거를 이제 사다 주셨는데 잘 먹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은 아주 그냥 잎이 청청하고 쫙쫙 뻗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져요. 그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부활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거야. 호산나 뜻이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흔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려고 왔어요. 초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은 올라가셨는데 각 사람이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각인이 각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오실 텐데, 손에 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천국 입성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환영하고 승리하고 환호성을 들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승리한 걸 아나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죠.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도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다 이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거 아나요? 모르지. 근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각인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심판의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로운 자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큰 소리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쳤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계속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란 말은 그만큼 죄가 없이 깨끗한 분, 성결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에 합당하지 않고 그 성결함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충족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을 완벽히 100%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게 성경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나 평등하게 본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평등합니까? 얼마나 완벽한 거룩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100% 완벽히 충족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히 그 거룩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구원함이 있도다. 이렇게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들 뭐한 짓이요 지금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질병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뭐한 짓이요 지금 힘들고 피곤한데 뭐한 짓이요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불쌍하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왜 모여서 저러고 있는지 정말로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하심을 하나님과 보좌 앞에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찬송을 많이 합니다.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주어가 뭐예요? 모든 천사가 그리고 보좌와 모든 권세지요 장로들과 24장로들 구약의 12지파의 장로들 신약의 12사도들 합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선택받은 리더십들 내 생물 저번에 말씀같이 드렸죠. 그래서 그 거룩한 영물들 주위에 서서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신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찬송은 내가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찬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 인도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찬송하는 게 찬송 자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단어를 쉽게 쓰는데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건 알아요.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건 아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물론 스승의 은혜도 있고 부모님의 은혜도 있고 다 은혜가 있지만은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최고예요. 아멘입니까?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보너스로 은혜를 주는 거지. 또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부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 자체가 달라야 돼. 내가 어떤 것을 얻어보겠다 이거가 아니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낸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당연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지.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려고 내가 무슨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로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그러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그냥 계셔도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랫도리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돌아오니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 너무나 기뻐가지고 왕의 체면 다 버리고 찬양한 거예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하나님 앞인데 맞습니까? 체면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마음과 몸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드리고 아랫도리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찬양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손뼉 치며 찬양하라. 할렐루야. 트럼펫으로 찬양하라. 플룻으로 찬양하라. 가지가지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스트루먼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일어서서 찬양하라. 아멘입니까? 박수치며 찬양하라. 찬양의 그 태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에.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찬송소리가 흘러나오고 교회에서도 찬송소리가 막 흘러나오고 요즘에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성하시냐고 수고 많으신데 찬송하고 특송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 아멘. 물론 쌩얼이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음도도 안 맞고 또 힘들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에게 찬송을 지금 하고 있구나. 잘한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프레이즈가 뭡니까? 저는 이 필리핀 사람들 존경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필리핀 분들이 우리 집에 묵었거든요. 거의 한 달 정도를. 100만 원어치를 냉장고에다가 채워놨는데 다 묵었어.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내미들하고는 거의 다 남자였으니까 너희네는 할아버지 있는 데 가라. 여기 사택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오고 우리 아내랑 저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사역자들이죠. 목사님도 있고 또 이제 신학생도 있고 팀인데 같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 냄새 안 빠지더만 한 달을 있는데 그 필리핀의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앉아 한 두세 달 거의 반년은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정말로 존경하는 게 있어요. 어디를 서울을 갔다가 오잖아요. 어딜 무조건 갔다가 오면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thank you 막 이럽니다. 진짜 나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분들은 들어오자마자 힘들잖아요. 우리는 집에 딱 오면 뭡니까? 가방 탁 던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소파에 탁 앉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지 않고 집 문 열고 딱 집에 들어오면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가 뭐냐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우리도 좀 그래봐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미친 척하고 프레이즈 더 로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찬송에 유행가 이런 거 틀어놓지 말고 찬송을 많이 틀어놓으시고, 요즘에 극동방송도 많이 틀어놓으시고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고, 썸머 스페셜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분위기. 그래서 기도도 기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찬송할 때 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너스로 나에게 은혜가 막 오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가득해야 돼요. 찬송 소리가.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창순 소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가대 폐했지요. 연습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장례식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특송을 하시고 찬송하니까 은혜롭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찬송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승질내걸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왜 저러나, 저거 왜 저러나. 찬송하는데 자유잖아요. 내 자유인데 뭐.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게 하나님 나라야. 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찬양이 충만하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찬양이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한국교회도 찬양이 충만한 나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이제 운동을 가서 산 정상에 갔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메아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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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야 하나님 내 찬양 받으세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은혜롭고 평안하더라고. 야호 이게 낫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낫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보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세시토록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제일로 힘이 세십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그게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찬양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뒤에는 아까 했지요? 15절로 갑니다. 쭉 읽어봅니다.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중동 사람들은요, 해가 너무 세게 비치니까 그들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텐트를 쳐주신다. 장막을 이렇게 쫙 쳐주신다. 그래서 줄이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도록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그래서 천국에서는 항상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린 지금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참 성령 충만하다, 어떨 때는 그냥 막 꿀꺽하다 있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 거룩한 나라에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곳, 정말로 눈에서 모든 치유의 역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는 사람마다 그냥 눈에서 눈물이 거두어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생명수 샘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는 거야. 그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야. 텐트가 쫙 쳐져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이 면제시켜주고 딱 보호해 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 소망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삽시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시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합시다. 시작.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거룩의 나라, 찬송의 나라, 또 여기 나오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치유와 회복의 나라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령의 비전너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